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워런 버핏 회장은 인생의 멘토로 유명하기도 하지요. 매년 자신과 점심을 먹을 기회를 경매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어서 매년 한 번씩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이 경매, 매년 값이 오른다고 하지요. 2000년에 처음에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시작할 때 초기 낙찰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데 3천만 원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보니까 이 버핏과의 점심 식사 비용이 무려 467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55억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밥 한 끼 먹는데 55억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버핏은 이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자기와의 점심 식사의 경매를 통해 들어오는 돈을 기부를 한다고 하지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이 버핏은 지금까지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사를 보니까 자기 재산의 85% 정도를 기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하는 이 경매에 나오는 돈도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버핏과 식사를 하는 사람들, 낙찰자들을 보면 버핏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인생에 또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거액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버핏과 7명의 지인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하고요. 그 자리에서 버핏의 투자 종목, 투자하는 방법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경험들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정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몇십억이라도 내놓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대인의 생각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더욱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과연 드리고 투자하고 있느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지내게 될 텐데요. 한 주간 조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주일,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 가서 나귀 새끼를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타고
들어가시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1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부릅니다. 야, 너희는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야. 거기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상징적인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요. 이 벳바게와 베다니,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들인데요.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고, 베다니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중간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지요.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순례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가는 순례객들이 가다가 만나게 되는 마을이 바로 이 벳바게와 베다니였습니다. 특별히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저녁에는 다시 이 베다니로 돌아와서 쉬시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제자 2를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맞은편 마을이 어디일까? 많은 학자들이 벳바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어딘지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아마 벳바게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낙이 그러면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끌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이 울퉁불퉁한 산지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지구력이 강한 이 나귀가 그 당시 최고의 운송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와 함께 나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동물이고 또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일단 내로 가야 되겠죠. 저 같으면 예수님 어디 가면은 뭐 몇 번째 집이에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은편 마을에 가면 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당시에 나귀가 유대인들에게 흔한 그런 운송 수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도 타고 다니고 짐을 끌고 다니는 게 나귀였어요. 그 나귀 새끼가 한 마리만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충분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긴 집에 가가지고서는 끌고 와야 됩니까? 예수님, 이미 주인하고 이야기가 된 거지요?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갑니다. 그냥 가서 보니까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풀어서 끌고 와. 그럴 때에 제자들이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몇 번째 집이에요? 어떻게 생긴 집이에요? 대문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말은 다 된 것이지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는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그래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머리로는 순종해야지, 그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토를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 묵묵히 순종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판단하고 이것이 합리적이면 순종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오지요. 노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방주의 크기와 방주의 그 재료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지요.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비가 옵니까? 언제 비가 와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홍수가 난다는데 홍수가 뭐예요? 그러면 물이 얼마큼 많이 올라와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돛도 없고요, 키도 없고 그래요? 문은 어떻게 그 옆에 위에다가 만들고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닫아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나무를 가져다가 역청으로 칠하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으라니까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뭐 비웃었을지라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홍수가 뭐야? 도대체 뭐 비가 얼마나 많이 와서 우리가 죽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산이 다 잠길 정도의 물이 비가 내린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은 홍수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야, 물로 다 세상이 멸망할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오늘 제자 2명을 불러서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거니까 풀어서 끌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지요. 가서 보니까 어느 집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나귀 새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보니까요, 나귀의 임자가 물어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들이 2명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묶어놓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도둑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주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 나귀 풀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너 누군데 와서 이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아,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같으면 이제 나귀 새끼를 풀러 갑니다. 가서 푸는데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요, 그냥 뭐 주님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그냥 뭐 우물쭈물, 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죠. 주인을 맞닥뜨리고, 주님이 물론 말씀하셨어요. 예상했던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랍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주인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귀를 막 풀고 있는데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물론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는 나귀의 임자가, 주인이 그렇게 물어봤다 이야기합니다. 너 나귀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자 주인이 뭐 했다고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 했어요? 허락했어요. 물론 예수님이랑 말씀이 이미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말씀할 때에 이 주인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낙의 새끼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낙이 새끼의 주인, 이 사람이 내 것이기 때문에, 임자이기 때문에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말할 때에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타고 갔다가 나중에 그 주인에게 갖다 주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뭐 타고 난 다음에 이게 내 거야, 평생 타고 다녀야지,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 세상적 생각으로 볼 때에는 이게 뭐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참 쉽지가 않지요. 내 거 함부로 남에게 준다.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뭐 줄을 대가지고 저 예수님 사람들이 막 눕히고 칭송을 하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께 이거 나귀 새끼 빌려드리면은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보니까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시편 89편 11절에도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아니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합당하지가 않아. 대신에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넉넉하게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들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다 준비해놓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욥이 말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의 주인이 제자들이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너희들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허락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아주 귀한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향유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성인 남자 그 품삯, 1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년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만큼의 아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어 드립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부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잠깐 누구에게인가 무엇을 빌려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거는 좀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좀 새 건데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요거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좀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다른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좀 취직해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제가 좀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되면 주님께 그렇게 할게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핑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요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할 때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이렇게 올려놓고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펴놓고 또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외칩니다.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까는 행위, 이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행차 때에 여러분 이런 영화제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시상식 할 때에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쫙 할 때 뭘 깔아요? 레드 카펫을 쫙 깔아놓지요. 대통령이 어디 방문을 했다. 그럴 때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은 레드 카펫을 쫙 깔아놓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행차 때 그거 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왕의 행차로 그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구원자 왕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왕으로 높이며 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정치적인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주님을 막 칭송을 합니다. 물론 상황은 잘못되었죠.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오해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 해방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르는 거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예수님이 그것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냥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출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우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욕망을 따라 주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호산나 호산나 불렀지만 사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귀의 주인과 같이 자기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